우리 지난주에 레이기 청결법전에서 마지막 중요한 사례 이 유출병 청결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주로 유출병 청결법의 개요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 유출병 청결법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청결법은 전형적인 교차대조법을 갖고 있는데,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말은 그 핵심 내용이 18절에 그 부부의 동침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청결법 구조를, 이 유출병 청결법 구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난번 살펴본 도표를 통해서 이 부부의 동침을 그 유출병 청결법에 나오는 다른 네 가지 사례와 비교해 볼 때에 그 위치든지 그 내용을 비교해 볼 때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난번 공부한 것이니까는 이 도표는 넘어갑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18절에 기록된 남녀의 동침이 이 유출병 청결법에서 부정의 정도가 가장 약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는 하루 동안 부정해지고 몸만 씻으면 됩니다. 이 하루 동안 부정해지더라도 예를 들면은 옷을 빨아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비정상적인 유출의 경우, 남자의 장기 유출병 혹은 여자의 장기 유출병은 이 유출이 있는 동안, 그 기간 동안 내내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병에서 나온 후에도 7일을 기다려서 정결제를 행한 다음에 정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여성의 단기 유출병은 그보다는 부정의 정도가 약하지만은 이 역시도 7일 동안 부정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뭐 정결제는 하는 거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이런 유출병이 이 부정의 아비가 되어서 그것에 접촉한 이 침상이나 앉은 자리를 부정하게 되고, 이 부정하게 된 침상이나 그 여인이 앉은 자리에 접촉한 사람도 하루 동안 부정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해진 사람은 물로 몸을 씻을 뿐만 아니라 옷도 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침의 경우보다 하루 동안 부정해지지만은 그 정도가 더 심한 거죠. 이런 여러 사례들이 하루 동안 부정해지는 점에서 그 부정의 정도에서 부부의 동침과 동일합니다만은, 옷을 빠는 일은 몸을 씻는 일보다 더 심한 부정의 정도를 가리킵니다. 몸도 씻고 그리고 옷도 빨고,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의 단기 유출 가운데 남자 혼자 설정하는 경우든지, 그 남자가 그것에 접촉한 그 남자나 그것에 접촉한 의복이나 가족도 하루 동안 부정하고 물로 씻는 점에서는 부부의 동침과 비슷합니다. 성격이 비슷하죠. 그러나 이 부부의 동침은 신체적인 면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다른 유출병 사례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로 남성과 여성의 장기 유출은 이 신체적인 비정상 상태일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 이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견지해온 대로 창조 질서와 창조 언약과 하나님 언약과 관련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포함을 해야겠죠. 이런 상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정상적인 신체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둘째로 남성의 단기적 유출과 여성의 단기적 유출은 신체적인 정상 상태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생육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을 이룰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남자가 몽정을 비롯해서 설정하는 것이든지 여자가 때가 되어서 달그리 하는 것은 그가 신체적인 정상 상태에 있음을 가리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타락의 결과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할 거 없어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정상 상태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언약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그만 것이는 자유 문제를 다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쪽으로 가죠. 반면에 부부의 정상적인 동침은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 있어서도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모든 부부관계가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부부관계가 창조 규례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관계이지만은 인성이 타락한 까닭에 폭력과 학대와 미움과 정복의 수단으로 얼마든지 절약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성막 제도에서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부의 동침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은 15장 18절이 유출병 정결법의 핵심에 해당되고, 이걸 중심으로 대칭적인 구조로 법규의 내용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은 자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왜 남녀로 창조하셨는가, 남자와 여자의 소명이 뭔가, 그리고 이 타락한 이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뭔가, 특히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아주 생생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출병 정결법의 법적인 취지, 법적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법의 구조에서 법적 취지에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 살폈습니다. 금방. 이 법의 입법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근본적인 물음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부부의 동침이 창조 질서에 비추어서 정상 상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행위인데 왜 부정해지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부정의 정도는 가장 약합니다만은 왜 부정해지는가? 자,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물음의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창조 규례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정법, 정결법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핵심적인 개념인 이 부정이 뭔가 규명할 때도 생각해 본 겁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살펴야지 기타 학문이나 과학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뭐 다른 인문학이나 뭐 과학이나 이런 걸 아예 뭐 도외시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다. 뭐 참조할 거 참조해야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은 정말 도서관이 있어야 해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인터넷에서 온갖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도서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야 저런 분야, 과학 분야, 수학, 물리, 생물 뭐 온갖 것 다 뒤져봐야 됩니다. 해부학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레이기 공부할 때도 해부학 책도 보고 저기 정육점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참조하는 것이지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기치로 높이 세운 원칙, 오직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원칙에서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자연히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서 있고, 결국 성경의 명백한 본문에서 성경의 어려운 본문으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려운 본문 공부하고 다시 명료한 부분을 보면은 쉬울 뿐만 아니라 심오하구나 하는 걸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도 알았습니다만은 어려운 말씀들을 공부하고 다시 쉬운 말씀으로 가면은 이게 참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물론 이 원리와 태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 하는 것,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뜻을 우리 인생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사람이 사색해가지고 발견하는 거 아닙니다. 뭐 과학 같은 경우는 학자가 연구해가지고 이 자연 법칙을 찾아내고 뭐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만은 계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걸 너무 무시해버려서 성경을 사람 책하고 똑같이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책도 그런 거 아니죠. 오직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최고의 원칙, 그 근거가 권위가 되는 거죠. 우리 생활과 믿음에 있어서, 우리 삶 전체에 있어서. 학문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 권위입니다. 학문할 때는 무슨 자연 법칙이 뭐 권위 되는 거 아니에요. 최고권이 아닙니다. 그때도 성경이고 뭐든지 말이에요. 자, 이런 개혁교회의 신조위에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쫓아 무엇이든지 말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지도를 쫓아 행동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성신의 조명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뭐든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쫓아서 무엇이든지 말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해서 무엇이든지 행한다 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교적 전통이 강한 문화에서 나고 자란 까닭에 뭐 부부의 동침이나 성관계나 심지어 혼인관계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원칙이나 성경적 교훈이나 성경적인 이 생활 방식보다는 이 유교적 관념이나 유교적 관념 좋은 거 많아요. 그러나 유교적 관념이나 심지어 왜곡된 유교 사상을 은연중에 따르기가 쉬운데 그건 뭐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은연중이라도 모르고서 세상을 뒤쫓는 태도가 됩니다. 가령 우리 청소년들이 레기 15장에 나오는 이 여러 주제들에 관련해서 학교에 무슨 성교육 수업이든지 혹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같은 매체를 통해서든지 혹은 이 학교 그부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왜곡되고 파편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심지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부부의 성행위, 부부관계도 다른 부정한 성행위와 똑같이 그 난잡한 거 아닌가 그런 그릇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이 죄악적인 본성에 이끌려서 육체적인 쾌감이나 성적 호기심에 노출되어서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채로 더욱이 이런 주제를 금기시하는 우리 문화 풍토 때문에 혹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서 겉으로는 뭐 그런 일 없는 것처럼 속으로는 뭐 골마 터져가는데도 겉으로는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숨기는데 급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지도를 받아서 이런 문제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이중인격, 우선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이게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고 깨달아야 이길 수 있는데 혼자 아무리 고민한다고 이겨지는 거 아니에요. 혼자 고민하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점에서 뭘 가르치는가? 부모님에게 상담도 하고 그리고 안 되면 목사에게라도 와서 물으면 되는 거거든요.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이렇구나 그렇게 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냥 혼자서 우리 문화가 좀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이런 데서 빛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밑에 말씀 그거죠. 이런 주제들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진리를 교훈해 줄 뿐만 아니라 성신님은 이런 일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능히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워서 혼인은 뭔가, 이 부부의 관계는 뭔가, 남편 되는 건 뭐고 아내 되는 건 뭔가, 자녀 낳는 것은 무엇이고 부모 노릇하는 것은 뭔가,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원칙적인 면만 아니라 실전적인 면에서도 철저히 배워서 하나님의 빛나는 교훈을 좇아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사춘기를 지나 청년기로 가는 사람은 물론이고 사춘기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원리를 잘 배우고 그 위에서 자신과 그 처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뭔가 그걸 면밀히 생각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요소들을 갖춰 나가는 것이 참된 지혜일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 미리 알 거 없어요. 미리 안다고 해서 반드시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 알아야 할 거, 지금 필요한 거 그걸 잘 갖추고 그게 맞게 사는 것이 지혜거든요.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떠도는 주장이나 혹은 스스로 생각한 그릇된 관념에 쫓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부들, 여러분 동년배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얼마나 알며 그 안다고 한 지식이 얼마나 편협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보다 못할까요? 잘할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훨씬 더 이런 점에서 잘 아시는 거예요. 차라리 부모님이 와서
겸손히 묻고 배우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그 조금 아는 거, 게다가 왜곡적으로 하는 거, 거기 쫓아서 그릇된 관념을 쫓아 살다가 준비 없이 혼이 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할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합법적인 부부관계에 관해서도 이혼론적인 태도를 갖는다든지, 혹은 행락적으로 탐닉하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결함이라든지 거룩함은 첫째로 하나님이 소유된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고, 셋째로 하나님 뜻을 쫓아 산다는 의미가 있고, 넷째로는 하나님을 닮는다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 겹치는 표현이에요. 성경은 이 부부관계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거룩한 교통을 나누시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방편이라 하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 던진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서 창조 규례로 돌아가 봐야 한다 했는데, 창조 명령 보면은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잘 아신 대로 이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혹은 후대에 나오는 용어를 빌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이 사실은 사람을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자 하신 데서 잘 드러내고,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두신 데에서도 특별한 소유 삼으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때에, 심지어 천사들과 비교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께 대해서 구별되도록 지원받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고,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첫째 의미입니다. 거룩함의. 그 다음으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낼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하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면서 일체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무엇보다 삼위일체이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귀한 사명일까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일까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상가가, 어떤 예술가가, 어떤 정치가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여자가 각각 독립된 인격인데 그 정하신 혼인 규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됩니다. 창세기 2장 22절 나오죠.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좇아 혼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좇아 살면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생각, 생활, 인생 행로에서 하나가 되는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부가 하나 되는 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원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향하고 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 32절이 잘 가르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러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할 때에 온전한 일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은 1차적으로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랑 가운데 그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서 지켜 나가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자,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원형적인 관계를 목표로 사랑과 순복 가운데서 하나가 되면은,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찬란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남편의 사랑이나 아내의 존경, 순복에는 분명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밑에는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다뤘는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8절로 가시죠. 자, 이 점에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25절 홀수 여러분 짝수 읽어주십시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의 몸체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적인 사랑이란 이 자신을 타인에게 다 주는 그런 사랑이지만은 결코 명목적이지 않다 하는 겁니다. 다 주는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에 이 목표가 뭔가, 기준이 뭔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비단 남편과 아내 간에만 통용되는 거 아니고 모든 인륜관계에 다 통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하나님 자녀로 서서 사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하면은 괴롭지만은 그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야 참된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참 괴롭거든요. 그럴지라도 그 꼭 참지 말아야지. 그게 잘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 저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줄 수가 있냐 하고 주면은 그게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정당하게 서 나갈 것인가 하는 걸 잘 살펴서 그에게 유익되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특별히 어릴 때 뭘 사달라고 조르는 경우에 그게 정말 자식에게 유익한가 그 생각해서 그럴 만한 것이다 생각하면은 사줄 수가 있겠지만은 애가 계속 조르고 애들이 또 악해서 특별히 사람들이 많은 데서 조르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당혹스럽다는 걸 느끼고서 이 포기해버리는 거 자기에게 지는 걸 아니까 아이들도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영화 해갖고 마트 같은 데 사람들 많으면 뭐 사달라고 아주 조른단 말이죠. 귀찮기도 하고 또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내 자식만 안 주면 뭐 기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서 그런 정도로 사준다면 그건 자식 사랑하는 거 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야단쳐야 돼요. 사람들 앞에 있더라도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야단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자식, 자녀를 망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잘 설득해서 그거 왜 안 사주는가? 사주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너에게 참된 유익이 되는가? 이걸 깨우치도록 해야 할 거고 뭐 그렇게 해라도 해서 말 안 들으면 그리고 계속 억지를 부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매를 들어야지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될 겁니다. 또 교인 가운데 누가 자기에게 무엇을 부탁할 경우가 있는데 가령 교인 중에 누가 먹을 끼니가 없다든지 크게 준하는 긴급 상황이 되면은 물론지사로 그 필요를 채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만은 혹시라도 그 부탁이 자신에게 은근히 부담이 되지만은 우리 사회 풍토대로 늘 보는 얼굴 아닌가 하루 이틀 마주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혹은 또 저 사람이 평소에 내게 참 잘 대해줬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급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한다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참된 유익을 주는 것인가 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적인 사랑 위에 서 있어야지 이 세상의 사교적인 혹은 타산적인 태도 위에 조금이라도 서 있다면은 그 결코 건전하게 유지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 더 어려운 거 잘 아시죠? 그렇지만은 꼭 이런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겁니다. 거룩한 사랑은 자기를 남에게 다 주는 것이지만은 다 준다 할 때에도 이처럼 힘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 할 때에 아내의 형편, 그 심정, 상태를 그 면밀히 살피는 일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그 태도이겠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적인 마음으로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면은 과연 혼인 관계는 거룩한 관계예요? 그런 혼인 관계의 대표적인 행위라 할 수 있는 부부 관계 역시도 거룩한 행위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관계와 행위가 삼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일인 점에서도 그렇고 또한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는 이 혼인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혼인은 이 아래에서 여기 지금 혼인의 네 가지 목적을 드러놨는데 합법적인 자손 번식으로 인류를 증가하는 거, 거룩한 씨로서 교회를 신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둘은 사실 하나가 되었을 겁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두 가지로 구별해 놓은 건데 신자의 가정에서는 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도와서 남편은 그리스도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적인 순종으로 남편을 존경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협력하여서 그 실질로서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거룩한 씨다움께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자, 이런 것이 곧 혼인의 신성함, 부부관계의 거룩함이라 할 겁니다. 이 혼인의 신성함과 부부관계의 거룩함은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 가운데 있음으로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으로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교회로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서나가야 가정도 순결하고 유지되고 거룩한 사명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혼인은 두 사람 간의 관계만 아니에요. 교회적인 행위라고요. 혼인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 행복으로 혼인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 행복은 사실은 이런 관계로 서나갈 때에만 참된 의미에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혼인해야 합니다. 꼭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조가 선악과 금령을 위반한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선악과 금령을 계시해 주시고 아내에게 가르치게 하셨는데 그 금령 교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마땅하고 그래야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 임재하셔서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사람은 이 금령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모든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시조가 그렇게 했다면은 영원한 나라가 임했겠죠. 자,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은 뱀과 우리 시조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뱀에게 저주하셨는데 뱀은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장차 멸망한다는 중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동시에 원시 복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원시 복음인데 이 심판 뱀에게 그와 동시에 사탄에게 내리신 심판에서 원시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제 하와와 아담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이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이 원시 복음이 성취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셔서 인생이 겪는 고통 가운데 큰 고통인 출산의 고통과 더불어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비정상적인 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 즉 남편을 자주장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 마음은 남편으로 하여금 강압적인 태도를 불러 일으킬 겁니다. 이게 3장 16절입니다. 남자 역시도 큰 저주를 받아 평생 얼굴에 땀이 흘려야 소산을 넣고 그것으로 직구와 자신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 규례가 무너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규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마는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방편에 하나님의 저주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사람 여인의 후손 가운데 인생을 구원할 자가 오시리라 하는 이 원시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원시복음의 내용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시고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니버시티 식구문이 그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으로 가죠. 구약의 모든 예언, 예표,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12쪽 매주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창조 규례로 세운 혼인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방불한 그런 사랑 가운데 거룩한 일치의 관계를 이루고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의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대로 쫓아 살면은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각자에게 있는 본성의 부패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내리신 심판의 그림자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의 슬픔이죠.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울어야 합니다. 창조 질서의 기둥인 이 거룩한 관계가 저로 말미암아 지극히 비참하고 비극적인 현장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부부 관계가 저로 말미암아 압제와 소외와 고통의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신성한 혼인의 목적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죄로 인해서 불화와 슬픔 가운데 있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 유출병 정결법에서 부부의 동침이 은혜 언약을 믿고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는 일이지만은 하루 동안 부정의 한 상태로 규정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세우시는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3일 동안 몸을 정결케 해라, 몸을 씻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멀리하라 하신 것은 창조 질서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사람이 타락한 까닭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 배 없는 자리에 나아가면서도 하나님보다 아내나 남편을 더 위하는 그런 마음, 많이는 아내나 남편을 핑계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기가 쉽습니다. 모세의 법에서 부부의 동침이 하루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위에서만 부부관계를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가 정당하게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타락 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타락 후에는 매 순간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령 오늘날 우리에게 이 유출병 정결법의 규정들이 실정법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주일 예배에 나올 때든지 주일을 보낼 때든지 우리의 마음에 동일한 심정과 태도를 자연히 품게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법을 내려주셔서 그 법에서 저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언약을 다 이루셨으므로 거기서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법의 정신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겠사옵나이다. 그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거룩한 혼인 규례도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편이 되도록 하셨사옵나이다.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거룩한 사랑이 저희에게서 발휘되어서 저희 가운데 거룩한 사회가 세워지게 하시옵나이다. 성심께서 이러한 은혜를 저에게 늘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